15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급적 한 주에 한 장씩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서 여지껏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8번, 19번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로마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혹은 다른 사역자들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여지껏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여정에 대한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여지껏 로마서 내용과 본론과는 조금 다르죠. 본론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한 선포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런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반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람들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나 성격이 또 방식도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고 또 현실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굳이 왜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용건이 있어서 용건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쭉 한다고 하면 설교 본론만 썼으면 됐지, 그 이후에 설교를 했었던 또 편지를 썼던 당사자와 관련된 내용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런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한 것은 나름대로 이 내용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이 내용 자체들도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도 이러이러하게 마찬가지로 닮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뜻으로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여지껏과는 좀 다른 내용들, 다른 패턴들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처음에 14절에서는 이제 이 로마서를 맡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자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교회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형식적인, 도식적인 그런 호칭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낼 만큼 애정을 갖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으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본 적이 없는, 아직 가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유대인이고 로마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방인인, 물론 이제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밀감에 있어서나 혈통성으로 보아서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처럼 다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와 내가 형제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도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래서 바울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다. 또 지식도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사람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선함과 지식으로 피차 서로를 권면하고 또 서로를 가르치고 또 서로를 양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건 아니면 찾아가건 가서 설교를 하건 만나서 교제를 하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또 교제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은혜와 관련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번엔 아예 직접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분 받았다는 것을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은 무엇이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냐면 누군가 죄인이 찾아오면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옛 언약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지만 나는 복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이방인들이 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은 이방인들이 원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제멋대로 죄짓고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이방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들, 또 성령님 안에서 또 지혜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내가 이방인들을 바꾸는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한 가지죠.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로마서 본론에서 계속 선포할 때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건 율법이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계속해서 선포하죠.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태어난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게 다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듯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다고요. 그 직분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서 편지를 너희들에게 써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첫 번째 내용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이거나 대단히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지금 인사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은
자기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입니다. 총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을, 이 간증을 누군가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질문이 던져졌길래 이런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고 바울이 대답을 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던져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하는 일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사도 바울 당하고 있는 형편은 어떠신가요?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느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 여기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일들을 폄하하거나 낮게 평가할 마음이 전혀 없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참 이런 이야기하기 좀 못하긴 하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부모님부터 다 돈이 많이 있던 사람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이 재판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좀 뇌물이나 돈을 받을까 싶어서 재판을 빨리 안 끝내고 질질질 끌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성실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 했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다 사도 바울의 동기동창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유대인 사회를 주름잡고 또 이끌어 나가고 있던 리더십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병신 같았겠죠. 저 인간 돈도 많은데, 저 인간 공부도 잘했는데, 저 인간 친구들은 다 똑바로 멀쩡하게 다 제대로 잘 살고 성공하고 살고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병신같이 살지?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어땠나요? 다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내가 사도다 주장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이 사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만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성도들로부터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당신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베드로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냐, 그런 의심과 또 그런 이런 비아냥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도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역들을 한 거예요.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현실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별 볼 일 없는, 주변에 함께 동역하고 있던 다른 사도들의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요. 제가 책을 내는데 별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요즘은 이제 글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예전에 글을 써놓고 출간을 못한 원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책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마이너리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입니다.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서 메이저가 돼본 적이 없어요. 주류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이너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 다 베드로가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었던 기적 다 베드로가 먼저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다 먼저 이미 세워져 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본딴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혼자 무언가 독창적으로 하거나 주도적으로 하거나 다른 모든 사도들을 이끌고 가면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했던 사역이 있었는가?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바울이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지금 정리하고 고백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상황, 당신이 만나고 있는 형편,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도들과 견져볼 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건 세상 사람들이 고작 저꼴 저 모양으로 병신같이 살려고 그러려고 여지껏 갖고 있던 거 다 팽개치고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변에 나랑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받은 이 사역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 모진 고생을 다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고생 아닙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고생 아닙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로마 성도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의리번쩍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혼여행 때 로마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단체 여행 이런 데 신청을 못하고 개별 여행을 하느라 단체 여행 온 사람들,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뒷꼬랑지에 붙어서 가이드가 해준 설명을 이렇게 몰래 따라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야, 그 2000년도 더 된 곳에 그렇게 의리번쩍하게 건물들을 지어놓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면서 수많은 노예들 데려다가 징그럽게 부려먹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엄청난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짓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지하실에 쑤셔박혀서 예배드렸어요.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무덤가에 한밤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이 어떠한가요? 그러면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의리번쩍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하실에 쑤셔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무덤가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일,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의미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오늘날에도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나가서 허물이 많은 대통령이긴 했지만 아내가 처음에 교회 가서 장로 되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세상에서는 회장이고 사장이고 돈도 많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제일 처음에 교회 가서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직분이라도 나에게 맡겨주신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간증과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맡은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것이 설령 지금은 고난이어도,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고작 이거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고백하고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이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해요. 간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이게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외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7절 1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지껏 감당했던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여러분 앞에서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하냐면, 내가 감당한 이 모든 일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다시 부연 설명하죠. 그 일은, 그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세의 능력으로, 이건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설교한 것,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삶으로 살아낸 것, 사도 바울이 행했던 표적,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사, 이런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설명을 하면서 어찌 보면 쉽게 그냥 쭉 누구나 알아듣게끔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지만 구석구석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말로 사역했죠. 행함으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때때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서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했지만 이것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일이었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었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은, 모든 능력과 모든 일들의 근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원동력과 출처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애당초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돈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학벌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역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내가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본문에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만약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뭐라고 질문을 던졌을까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 질문 아주 간단합니다. 참 그 일들이 힘들었을 텐데, 여지껏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을 하셨습니까? 여지껏 그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답하는 거죠.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통당하는 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성부께서 역사하셨고, 성자께서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잠시 그분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을 뿐이죠.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사역하는 자가 되라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로마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 모습이 어떠할까요?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 성도들은 노예들이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병약해서 질병이 있거나 문제투성이어서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내 몸을 좀 고쳐달라고, 이 썩어빠진 사회구조 속에서, 이 사회제도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나는 노예인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병약한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건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을 감당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듯이 행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자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갑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이 20절과 21절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 대상을 향해서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가했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누군가 사역자가 있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경우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잘 활동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내가 사역을 안 하려고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이거 묘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 이 다른 사역자가 사역한 것을 남의 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다른 사역자가 사역했어도 거기도 다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어떠한 반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터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터인 건데, 바울은 이걸 남의 터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거, 그 사람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는 거기에서는 안 하려고 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보게끔 하려고 하는,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이 듣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두고 그런 일들에 내가 헌신하려고 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대상을 사역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려고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참 묘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분을 받는다, 소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장소,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누구, 어떤 사람에게 갈 것인가. 두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게 정하는 게 이제 직분을 받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 이방인만 섬기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방인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누군가가 사역하고 있으면 거기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섬기되, 이방인을 섬기는 것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만 섬기겠다라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두고 그 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기준과 원칙에 합당하게. 난 그건 안 해. 난 저건 손대지 않아. 참 이게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채업자가 땅 가져가라고 하니까 땅 안 가져가는 것을 향해서 왜 땅은 안 가져가냐?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삶의 원칙이 있다. 나는 돈 이외에 다른 것은 손대지 않아. 제가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이랬지만, 야, 사채업자도 저런 원칙을 가지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돈은 손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판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예. 나는 아무리 돈이 돼도 그건 난 손대지 않아.
난 그런 방식으로는 돈 벌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나에게 성적이 오르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도 나는 그런 방식으로는 나 성적 올리고 싶지 않아. 그런 방식으로는 살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기준과 원칙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이런 기준과 원칙을 적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했던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런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 감당했던 모습을 제가 설명할 때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린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웠던 교회에서 파송받았어요. 왜 파송을 받았던 걸까요? 이방인 사역하라고 이방 교회로 파송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간 것이 어디냐? 이미 유대인들이 세워놓고 함께 모이고 있던 회당에 갑니다. 거기는 남이 세운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 이미 세워놓은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엔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다가 결국에는 유대인이 조금 지나면 핍박하고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여기서 이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와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새로 교회를 꾸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남이 세운 곳에 안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미워했던, 자기가 싫어했던, 사실은 갈 필요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회당에 가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나중에 자기가 세운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번만 이렇게 했는가? 아니에요.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도 다시 유대인들이 세워놓고 같이 모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진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이 세운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한다고요. 물론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시행착오를 거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실 유대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많이 모이고 있던 회당에 가면 훨씬 더 말씀 전하기가 좋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원칙을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도 성장하고 바뀌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조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모습대로 바뀐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안에는 질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 말들, 이 고백들이 누군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까요? 바울에게 물었겠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지껏 사역해 오셨나요? 누군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거죠.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게 사역해 왔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게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사역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또 이것저것 이거 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싶은 마음들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그에 합당하게 잘 생활하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본문을 22절부터 뒷부분 29절까지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여지껏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고백하고 설명한 다음에 세 가지로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은 별로 없고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건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했던 것처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직분 맡겨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고 이 기준과 원칙에 맞게 앞으로 다른 곳에 가서도 사역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서바나로, 아마 스페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서바나로 앞으로 갈 텐데 이게 내 계획인데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앞으로 꼭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 가는 중간에 내가 로마에도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교제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멀리 있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구제연금들을 받은 것들을 예루살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부터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사도 바울은 이 계획대로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미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고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바울이 내가 서바나를 가고 싶다, 로마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 계획대로 실제로 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로마도 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는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쯤에서 쓴 것이 아닐까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삶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냈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로마로 압송받아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받는 것으로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가 쓴 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한 줄 남겨놨어요. 그것 말고는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서바나까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어떤 분들은 못 가본 채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나름대로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돈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불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렸던 말씀 드리곤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분을 받고 순종하고 헌신하되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삶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본이 될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정돈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 참 그 고백이 귀하고 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고백은 중간 결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죽지 않습니다. 죽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조망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순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정돈하고 고백한 것이라면 대략 시간이 어떨까? 이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짧게 보는 분들은 3차 전도여행 때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이후에 약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직분 받고 사역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쯤 된 다음에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러하게 살았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20년쯤 되신 분들. 우리 교회도 어쩌다 보니 20몇 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직분 받고 20년쯤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지껏 내가 신앙생활해왔던 거, 내가 여지껏 교회 안에서 생활해왔던 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고백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직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는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지난 20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중간결산입니다. 중간결산. 우리가 지금 여지껏 신앙생활에 왔던 모든 삶을 중간결산하면 뭐라고 결산하고 고백하게 될런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중간결산을 한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여지껏 지내왔던 20년 동안의 그런 신앙생활 정리하면서 이것은 아름답게 해왔던 것들이니까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감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렇게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흥하거나 그래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망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래서 계획을 갖고, 완전히 흥했을 때에는 이제는 한번 뭔가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이러면서 계획을 갖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그 두 가지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대로,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때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무엇이 주님이 나를 향해 부탁하시는 일들이고 무엇이 내게 맡겨진 직분인지 잘 생각하고 계획들을 삼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울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바울과 비슷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비록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백,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중간결산으로 남겨놓았던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중간결산을 할 때에 나도 바울처럼, 바울을 닮은 모습으로, 나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